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힘과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온전한 힘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사람은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술과 재물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친구들의 위로를 받지만 오히려 더 큰 절망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처세술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거나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신비한 계시를 근거로 말하였고, 빌닷은 전통에 근거하여 말하였고, 소발은 보응의 원리를 근거로 욥에게 말하였지만 결국 친구들의 위로는 비난이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 앞에 소발의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소발이 말한 것은 욥 자신도 이미 알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의 말은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발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말한다고 하지만 욥은 그의 말로 인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경험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아뢰일 때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남을 위로할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알려주는 것보다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자신의 생각으로 섣불리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철한 판단이 아니라 아픔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아픔의 때에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백마디의 가르침과 정답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주며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위로하는 자가 가져야 될 참된 자세입니다. 침묵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자의 고통을 덜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발은 욥에게 오히려 불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불의와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음을 알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전통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며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둘 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불의와 속임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적음을 인정하며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늘 겸손하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에 계시는 참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의 많은 말들을 들은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은 구원자 하나님만을 소망한다고 선포합니다. 욥은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자신의 경건한 삶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의로 도움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의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 역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론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위로와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로움은 우리의 형편과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완전한 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옳은 말보다 사랑으로 품는 마음, 아픔을 함께 안아주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시대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지진과 자연재해로 아픔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건강검진을 통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안식년 동안 만남의 복을 주셔서 3기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의 곳곳에 세워진 불상처럼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곳곳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방글라 시드센터 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 받았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와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임파선 쪽에 2차 발견된 혹이 있는데
검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비함으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조직검사 결과 담도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실력 있는 의료진을 만나 수술 잘 받고 완치되게 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고부도 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12월까지 치료하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체력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옵소서. 노선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소장 협착이 경미하게 있어 식단 관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입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독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